251년 이집트 코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안토니오 이전에는 수도원이라고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초의 수도원을 세운 사람이 바로 수도원의 창시자가 안토니오입니다. 안토니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수도원은 아니지만 수도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들이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우선 나시린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또는 서운한 날부터 서운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는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다. 머리 깎지 않습니다. 부정한 거 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지켜나가던 수도사의 영성, 그리고 이사갈 지파, 이스라엘의 13지파 가운데 유독 이사갈 지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면서 성경만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 속에 감추인 것을 다 찾아내어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을 보면 민족적 지도자가 300명이 이사갈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레갑 자손도 수도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소유물을 갖지 않습니다. 들판에서 삽니다. 평생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축하면서 영성으로 살았던 레갑 자손들, 성경에 몇 군데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의 쿰난에서 살던 에센의 공동체,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자면서 살았던 이들, 이 모두는 다 수도원이 생기기 전에 수도원의 영성을 지녔던 사람들이거나 공동체지요. 그런데 수도원을 정식으로 세운 분이 바로 안토니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원병을 쓰지 아니하시고 차출병을 쓰신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나 하나님의 일할게요, 그리고 지원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내일 해라, 그리고 차출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일 제일 많이 한 모세, 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꿈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80살, 이마에 박가랑처럼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인생을 정리해야 될 80살에 가시떨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나 못해요. 나 못해요. 4번이나 거절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그를 차출해서 쓰셨습니다. 신약에서 제일 일 많이 한 바울, 그는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의 복음 전도자가 되라. 차출합니다. 꼼짝 못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갑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며 나를 따르라. 그는 배와 그물 그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원병이 아니라 차출병이거든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차출을 받은 게 아니라
지원에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꾼 목사가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자취를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보는데 지원한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가끔 외도할 때도 있습니다.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출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겠다고 지원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까지 엎드려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토니오는 하나님의 자출받은 사람입니다. 안토니오는 부모님이 아주 부유했습니다. 토지가 많았습니다. 아주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누이 동생과 네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18살 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동생과 더불어 둘이 고아처럼 자라게 되지요. 그가 어느 날 교회 가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네가 온전하고다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 말씀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번개처럼 머리를 스쳐갑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누이 동생에게 줄 땅을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내가 온전한 자가 돼야지. 주님을 올바로 따라야지. 성경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서 또 말씀을 듣는데 주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땅을 조금 남겼구나. 그래서 조금 남겼던 땅을 그날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여동생을 여자 수종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알렉산드리아 그 대도시에서 서쪽으로 95km쯤 떨어진 니트리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막에서 땅을 요 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돌을 베개 삼아 그곳에서 살면서 바구니를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하며 그리고 돈이 남으면 가난한 자에게 주면서 수도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는 105살에 죽을 때까지 아주 깊은 영성으로 들어갑니다. 양가죽 옷, 양털옷, 옷은 세상에 2벌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가 제자를 양육하면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 일에 온 생애를 바치며 드디어 수도원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것이 수도원 역사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